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여 담대하라 도전하라, 교회여 담대하라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그 주제하고 참 이 사도행전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믿는 자의 수가 약 2,000명 정도 추가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에 설교했을 때 3,000명, 또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2,000명, 그래서 한 5,000명이라는 수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원했던 사회 질서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세우길 원했던. 그런데 여러분, 그 기존 종교와 사회가 위협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했던 것에, 그 세우기를 원했던 것에 약간 위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 들인 공회에 그들을 해부해서 신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교회는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담대해야 한다.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 그들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해. 여러분, 평소에 늘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처단하는데 이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 성공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제자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지금 이들을 처리하는 거는요, 일도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7절에 그렇게 사도들을 세우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기적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놀라워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악신의 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거짓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지금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죠? 악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누명을 씌워서 처단하려고 하는 심산이 이들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이 물음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10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적어도 이 모습에서는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가 눈치를 볼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그렇죠? 두려워할 어떤 존재도 지금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말 잘못하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이런 고백 때문에 다른 믿는 자들, 다른 제자들과 이제 회심한 그 사람들에게 위험이 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내 그릇이 좀 작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내가 나아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내가 이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복음이요,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릇에 담겨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떠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지 상관없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 핍박받을 때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요, 세상을 상대할 만한 그릇이 안 될 때입니다. 작고 연약할 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그런데 그때 가장 복음의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점점 힘이 생겨요. 교회가 먼저 뭔가 그 정치력과 경쟁력이 있을 때, 뭔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가장 교회가 어두웠고, 힘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정치력이 있을 때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인정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힘과 재정을 가질 때에
세상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만으로 세상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더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여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요? 물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은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산단 말인가? 의문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담대하게 말로 전하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마음의 의지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과 충만한 교통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타이밍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련해 주지 않아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에서 복음을 끄집어낼 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관계가 불편해질까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에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순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한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단어가 있어요. 건축자들이라고 합니다. 건축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만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 부분을 세울 수 있는 건축자들이라고 자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축가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건축가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내구성이 좋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자격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칭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그 건축물, 그렇죠?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것에 좋은 자재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버리죠? 모퉁이 돌이신,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온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상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머릿돌이 있어야 온전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어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에 기초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세워집니까, 여러분? 결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역,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봉사,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과 훈련과 봉사,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세우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강조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를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가진 힘으로 말이죠. 사회적인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번영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자칭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린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더 잘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은요 순전한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그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 위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면요 천국에서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복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 복음 위에 모든 것을 건축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게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당당한 모습,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순전한 복음,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함, 그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순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순전한 복음 위에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